예레미야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고단한 인생길 그리고 힘겨운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 아니고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할 때 나눔을 했었던 청년인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너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라고 해서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써 오래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도 한 집사님 부부가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 못할 만큼 힘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알기는 아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 것이죠.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알기는 아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내게 오는지 고민이 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해 보여서 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애통하고 지쳐 있으며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 있는 시기나 기회가 오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음악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는다거나 또 다른 것들, 친구들 혹은 인맥을 통해서 다른 경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결국 어쩌다 만나게 되는 목회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도 죄송스럽다라고까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은 이러한 고민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갈증이 있으나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움직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괜찮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신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삶이 피폐해져 가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갈 때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그때 우리는 어떠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떠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날이 찾아올 때 그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글로 봤을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정도로 보입니다. 이것도 은혜롭죠.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나한테 말의 정도가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르짖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라는 히브리어 카라인데요, 절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사기의 삼손의 모습이나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간구하던 한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 카라를 여기에 써서,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모든 진을 빼면서 승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런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내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간구했을 때, 그 절규했을 때의 모습이 이 카라이고요. 한나의 경우에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받던 중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카라, 절규했을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것이 없지만 한번 만약이란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했더라면,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다녔다면 삼손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것이고 한나는 자녀를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둔 단어 카라, 절규하는, 너는 내게 절규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단어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라, 절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규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시편 3편 4절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의 상황을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33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더라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갇혀 있었냐면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32장에 이어서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더라라고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장 앞장으로 넘어가서 32장 3절 5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신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네, 이렇게 32장에 이러한 이유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놨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소위 말하는 찍혀서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진리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시위대 뜰에 갇히는 핍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는 어려움에 처해만 했을까요? 만약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의문을 여기서 갖고 출발합니다. 간증도 잘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높아지는 자리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세상에서 봐도 잘 나가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왔던 사람이지만 그가 당한 것은 핍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어두운 곳,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는 내게 절규하라, 카라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희망을 말하게 하시죠. 그 희망의 메시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제가 먼저 6절을, 여러분이 7절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3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포로된 이스라엘을, 앞으로 포로로 만드실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이제서야 전달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담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요, 이후에 메시아 예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뒤쪽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암울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희망과 기쁨이었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진 백성은요, 당연히 공의가 실종된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공의에 목마른 자들은 공의가 이루어짐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은 예레미야가 2절에 소개했었던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만 하신다면 얽히고 꼬인 관계가 단번에 해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옥 같은 날이, 낮고 어두운 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고민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공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복음이고요, 임재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걱정 자체가 어떤 걱정도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겠다고 소리치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쳐있다고 외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달려 도망가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따라오셔서 안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제 한 발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며 어떤 어려움도 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카라,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